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성경 개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개관을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개관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에, 성경을 알아야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알아야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구약 개관과 신약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전체적인 내용과 또 구조들이 익혀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차례를 보면요, 이 차례 속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펼치시면 차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역사의 비교 연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비교 연대표는요,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유익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잘 시대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연대적으로 읽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나면요,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많이 쌓여지게 되어질 겁니다. 12개의 과로 되어 있고요. 제1과는 개론으로서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제2과는요, 성경의 지리와 풍토, 창조 시대에 들어와서요, 창조와 타락의 인간, 그 다음에 족장 시대죠. 믿음과 순종, 출애굽과 광야 시대, 부르심과 소명이 있고요. 정복 시대 소유와 율법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 왕이 없는 백성이고요. 8관은 단일 왕국 시대 왕을 가진 백성, 또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고요. 경고하시는 하나님, 포로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포로 귀환 시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혜의 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례만 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또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까지 이 구약 전체에 대해서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차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성경 구조가 성경 66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과에서 얘기할 거고요. 2과에서는 성경의 지리와 풍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지리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스라엘은 어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속에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물이 귀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창조 시대는 창세기에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죄가 관영을 하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방주 속에서 다시 노아의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들여 놓으신 짐승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노아의 자손들도 다 거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이 세상에 또 죄악이 만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큰 민족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요셉까지 포함되어지죠. 이렇게 족장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끝나고요.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금방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인간의 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는데 그때부터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백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단일 왕국 시대에 맨 처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는 이 단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갈라진 상태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도 다윗의 약속이 있었지만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김으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인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시대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었고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가운데 그들이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귀환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때까지를 구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구약 시대는 이어집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펼치시면요, 거기에 성막의 그림이 있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의 구조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표가 있습니다. 이 연대표를 보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연대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워봅시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본래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얘기냐?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39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인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6권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되찾으시려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구번역이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하시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약 몇 명? 약 40명입니다.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1500에서 약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에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나중에 우리에게 변해진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 흔해서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그냥 된 책이 아니라 40명을 통해서 약 1500에서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시대의 흐름 속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변화받고 있고요. 지금도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죄를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는 그 사상과 삶에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며 인류에게 영원한 비전과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밑에 보면 캐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밑에 보면 캐논이라고 되어 있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즈를 잴 때 자를 가지고 재잖아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이 갈대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측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입니다. 즉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의 기준이냐?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판단과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조를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될 것,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 주인공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의 구조가 되느냐? 창세기 1장은 온 인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세우십니다. 유다의 언약을 통해서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또 유대인 이렇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12지파 가운데 다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밑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 나라를 유지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대했던 것, 예수님이 오실 때도 기대했던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멸망했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던 겁니다. 다 멸망해서도 하나님은 남겨놓죠. 그래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요.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복음의 전 세계로 흩어지죠. 열방의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인류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그 특징별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잘 보시고요. 자,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적인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 가운데 그 시가서로 들어가는 것이 다섯 권이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서 5권이 있습니다.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 있죠. 예언서가 있습니다. 역사서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 예언서가 들어가는데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래서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17권, 5권, 17권. 역사서가 17권이고요. 시가서가 5권이고요. 예언서가 17권입니다. 됐죠?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 신약에서는요,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한 권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것,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한 것만 역사서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택하셨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랍게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서신서가 22권인데 13권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중에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4권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요. 디도서가 있고요.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하면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요. 나머지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이요. 역사서 1권, 서신서 22권, 총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성경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죠. 성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깊고 또 너무 심오하고 커서 그 방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서 또 알아가야 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까지 계시된 말씀,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까지 알 수 있는데 이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간의 상태를 보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 창조와 타락한 인간. 이거는 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창조 시대 창세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시대를 또 열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족장 시대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시대. 이 시대의 족장 대표적인 사람들 4명이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해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야곱의 가정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살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져 갑니다. 이때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율법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소유와 율법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정복 시대. 여기에는 여호수아, 레위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가 바로 왕이 없는 백성 사사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룻기는 사사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룻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구원을 하심으로써 이 룻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세를 낳게 하고요.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나오게 하는 그 계보를 이루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이 없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왕이 이제 단일 왕국으로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왕을 가진 시대에서 단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이 이야기들이 나올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역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왕기하, 역대하는 없느냐? 그때는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집니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되어지고요.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지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고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이 호세아까지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많은 왕들 가운데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하냐? 이 선지사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에레미야가 요엘, 미가, 스바냐, 요나, 나움, 오바냐 이렇게 해서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서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냐면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70년 약속하신 그 시간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시대 때가 누구냐? 그 1차 포로 때 다니엘에 끌려가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 이들이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포로 귀환하는 그 시점까지 이 70년의 세월을 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라 포로가 귀환되어지면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고요.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니에미야가 포로 귀환 시켜주고 있습니다.
포로 교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고레스가 명령해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거예요. 방해가 되어져서. 그래서 멈춰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수르바벨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한 16년 정도 되어졌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또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지만 역시 돌아와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침묵의 시대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이 시대를 침묵의 시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읽는 중간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를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짬짬이 모아놨던 또 기록해놨던 것들을 모아서 편찬하는 게 뭐냐 하면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지혜 시대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바로 이 지혜의 시들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12주 동안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통독을 했죠.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4개월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들으십시오. 그 드라마 바이블을 올려놨으니까 부지런히 듣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들을 나눠드리죠. 그 묵상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한번 옆에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나중에는 진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경험하고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맹신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목회자의 말이 다 옳은지 압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하시라고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씨름하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간직해보고 또 그러한가 한번 물어도 보고 또 순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암송도 해보고 해서 따라가는 삶. 근데요, 이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브리스테스 구약개관과 신약에는 이 구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번역으로 다시 기록을 해서 프린트해서 지금 이 PPT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재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됩니다. 요즘 너무나 좋죠. 이 스마트폰에 모든 것들이 내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앱만 깔아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 만들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그 설교에 요약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요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꼭 기록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기는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많이 읽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읽고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저는 좀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성경 말씀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더 알고 싶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좀 전문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고 또 연구하다 보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요,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철학을 했었죠. 우리는 철학하지 않아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뭐라 합니까?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읽기, 성경을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합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묵상과 암송입니다.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우리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도 그것을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모순이죠. 아니 형통하기를 원하는데도 형통할 길이 이겁니다 라고 가르쳐줘도 잘 안합니다. 형통한 길이 뭐라고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입니다. 말씀은 곧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좀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좀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큐티를 지하철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큐티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시끄러운 곳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로 시작하세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갖고 살려고요. 적용하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많이 하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외워 들리라. 암송하라는 거죠. 암송의 중요한 이유 시편에 있습니다. 암송을 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을 주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송의 유액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31페이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몇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다고 했죠? 약 1500에서 1600년 동안 약 40명인데 참 다양한 사람들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요? 총 몇 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몇 권? 쉽다 그랬죠? 17권, 시가서 몇 권? 5권, 예언서 몇 권? 17권 해서 17 플러스 5 플러스 17 해서 39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 복음서는 4권이고요. 역사서는 딱 1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가 많다 그랬죠. 22권. 그 중에 바울 서신이 13권, 기타 서신서가 9권 있습니다.
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 예, 중심에 있는 분,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구약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 온 인류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온 인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죠. 하지만 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만들어 가르신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었지만 타락을 함으로써 한 지파만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고 그리고 다 멸망해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남아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몇 명을 선택하셨죠? 예,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 12지파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 시대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인류로 퍼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일과를 했습니다.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놓으면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들꽃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